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번에는 인사 안 하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늘 삶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싸움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나의 시각이 아니라 좀 크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표현들을 뭐라고 하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인생 삶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단선이 아니라 복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런 복선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누가 주겠냐? 그리고 생선을 달면 누가 뱀을 줄 수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아들에게는 그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일치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주시는데 내가 현재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그냥 여러분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죠. 아이가 칼을 달려고 해요. 아이가 칼을 달려고 하는데 줄까요? 안 줄까요? 아기는 그 칼을 원해요. 근데 주지를 못해요. 왜요? 위험하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주면 위험하니까. 설탕 같은 것도 안 주잖아요. 왜요? 이가 썩으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받고 싶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됐으면 그냥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 머리에서 이성으로는 그게 안 돼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이름을 하나 붙인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실 다 축복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나 이 세상을 또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장성하여라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장성했다는 말은 어리다, 장성했다라는 표현은요. 어릴 때는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밖에 모르는 걸 말하면 그냥 어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장성하다라는 뜻은 나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볼 줄 아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장성하다, 성장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성장했다, 장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예전에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 교회가 보여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장하면서 장성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것을 사명을 발견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모세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모세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요. 또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 그 삶 가운데 또 이게 광야로 또 쫓겨나가지고 정말 그 죽을 고생을 다 해요. 근데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같이 보겠는데 우리 먼저 2장 10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이가 누구예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자랄 때 여지까지 그 누구에서 자란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직접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육을 시켰을 거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나의 아이들이야. 근데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서너 살이 되게 되면 이제 엄마 젖을 떼야 돼요. 그 젖을 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유치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제 그 딸로 이제 입양이 간 거지, 정석으로 가가지고 그가 이제 아들이 되면서 그 왕궁의 애굽의 모든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학문하면 뭐 무엇을 배워요? 어떤 애굽의 이스라엘 그런 공부를 배경을 보니까 적어도 어렸을 적부터 12살까지는 그런 왕정의 교육을 다 시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모든 최고의 배울 수 있는 거, 정말 말에 능숙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너무도 잘 배우고 또 그런 가운데 자라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1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계속 자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딸로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 믿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키워주실 걸 믿고 그 모세가 그 가운데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성을 하면서 항상 성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장성을 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나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제 구해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메시아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장성을 해서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왜요? 자기 형제들 누구를 말하는 거야?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둘이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어요? 25절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외국의 왕으로 왕자로서 이렇게 탄탄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장성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자기 형제를 막 치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지금 여기가 있을 때가 아닌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할 텐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야 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들은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걸 분별을 하는데, 사람들은 모든 걸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를 가지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인간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시간, 또 하나님의 뜻, 어떤 시간, 방법, 모든 것이 이게 사실 일치가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이건 인간의 방법이야. 그것도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목회를 해보면, 사람들을 살아보면 그건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모든 건 준비가 돼서 이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모세 같은 경우도 뭐라 하냐면 자기가 지금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가가거든요. 어떻게 다가가는지 한번 봐봐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주게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치는 거. 지금 자기 형제들 두 번을 강조를 했어. 아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기 때는 못 알아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다가서 자기 형제 치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그 마음의 상황은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분명히 애굽 사람인데 자기는 애굽에서 자란 것 같은데 그 정체성은 뭐예요? 그 사명은 자기 정체성은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에도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욱해서 친 게 아니라 이들의 치는 걸 보고서나 좌우를 살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보고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감에 불타서 자기 어떤 왕권의 권위로 힘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분명 하나님의 학권을 들고 그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땠어요? 13절 한번 계속해서 봅니다. 계속 봅니다. 13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안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 이제 히브리 사람이 서로 이제 둘이 싸우는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동부를 너희 같은 민족 이렇게 치느냐.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리라. 그러니까 그거를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고자질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해서 이르되 일이 탈났다다. 밀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왕의 소리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나무랐다는 것처럼 야단 맞은 사람의 말처럼 그 슬며시 이스라엘을 뭐예요? 백성이 재판부가 자리를 굳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모세는 그냥 그 싸움만 멈추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탄로나면서 일이 더 커지고 있어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까 말대로 이것도 어떤 그냥 자기의 원점은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놓아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아까 이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점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을 치고 애들이 고자질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겠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는 뭐냐면 그 십보라 그 장인이 이제 딸들을 통해서 양떼에 물을 주고 막 일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치기도 하고 물을 먼저 주니까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그들을 도와줘가지고 이들을 먼저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자기 채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처지면은 자기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 지 몸 관리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애굽에 왕이 있었을 때도 분명히 도와줬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권력도 더 있었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 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오지랖이랄까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 또 여기 와가지고 뭐를 해요? 그 사명감 때문에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이제 18절에서 계속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아버지를 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었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계속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애굽에 이게 광야 상황인데 이미 사실 많이 지쳐 있어요. 어떻게 자기도 할 줄도 그런 모르는 상황인데 아까 말대로 애굽의 왕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는 더 권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말렸을 때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고 구원해줬다고 하고 정말 그들의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십보라를 아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들도 낳잖아요. 게르솜이라는 이 게르솜이라는 것도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객이 되어서 그 어려움에 도움을 주었을 때 이것을 늘 아들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권을 어떤 힘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어떤 사명을 이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더 큰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 가운데 나의 힘이 없는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더 일들을 많이 구원자로서 오히려 칭찬을 받고 초빙을 받아서 식사하는 그런 계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 내가 광야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때로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한계도 느꼈을 거예요. 많이 지치고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와 정말 여기서는 나도 못 살겠다 그런 어려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도와줬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 정말 못하겠어요. 어려웠을 때요.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쓰임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을 때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잘 못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실 속에서 뭐든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을 때 그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정착할 때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를 찾으려고 했던 왕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돼요. 23절부터 계속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고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 해가 이제 지난 후에 원래 있던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den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사실 애굽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이 되면 여지까지 우리도 대통령이 바뀌면 특사처럼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그냥 그 죄인들을 사면을 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예식 그런 식이 있거든요. 광복절 특사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제 애굽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생활들이 조금 더 편해질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탄식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 언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이때부터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분은 그 고통의 소리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을 돌보, 여지까지 안 돌보셨나요?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돌보셨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큐티언데 그 에스겔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듣지 않았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잔소리라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잔소리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가 정말 이대로 제대로 잘 가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예요?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걸 돌보시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시장으로 내가 이거 고통이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게 더 하나님이 좋은 거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사실 기도라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소리를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자손을 돌보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을 빌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서 25절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을 내면 저는 달라스 교회를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흐름적으로 많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들은 와서 축복도 해주시고 부흥한다고 하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사실 때로는 눈물도 나고 이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까 한 대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부흥인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고차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 축복이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요. 아까 말대로 자기가 어떤 그 권력으로 이스라엘 어떤 사명을 깨닫고 우리 사명자잖아요. 달라스 교회를 세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명을 깨닫고 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안 풀려요. 오히려 살인자로 몰려지고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서 사실 광야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임금의 자리,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 땅의 자리로 내려왔으니 이게 상황이 바뀌어 완전히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바닥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의 경험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정말 겸손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한번 보겠어요? 제가 안 써드렸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요즘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설교 준비하는 거 정말 힘들어 하는데요. 그래도 설교 준비할 때 요즘에 가장 은혜를 받는 게 사실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 뜻을 제가 이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걸 느껴요. 사실은 여러분이 겉모습 보이기에는 제가 더 힘들어하고 그러가지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오히려 더 행복하고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어떠지? 정말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아까 말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광야로 내보내고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3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천지고 모래 속에 숨겼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광야로 쫓겨가는데 정말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는 것을 정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모셔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직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자리가 더 이제 귀중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걸 감당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이걸 피하게 되면 그만큼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가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제도 서고 겸손한 제도 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아까운데 내가 좋은 곳에서 성공으로만 딱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을 맞이하려면 고난의 그 저녁을 지나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봐야 정말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이 강단의 중요성도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배웠을 때 하나님이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달라스 의뢰교회가 아직도 늘 성장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이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뭐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며 이 고난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